귀한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전까지는 애굽의 왕자로서 모든 것이 넘치고 풍족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모든 것이 결핍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데요. 모세는 왜 이러한 삶의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모세에게 왜 이러한 삶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배경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출발은 밖으로 나가는 것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11절 말씀 전반절을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물론 본문에는 모세의 나이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 7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때 모세의 나이가 40세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왜 나간 것일까요? 11절 말씀에서는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라고 말하면서 그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한 번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표현은 원어 성경에는 대응어가 없는 지나친 의역에서 나온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모세가 한 번은 밖으로 나갔다라고 표현하면 왠지 모세가 아무런 목적도 없이 이유도 없이 그냥 나간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과연 모세는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나갔을까요? 그냥 생각 없이 나갔다가 우연히 고되게 노동하는 형제들을 만난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밖에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분명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형제들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세의 형제는 누굴까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 신분이었으니까 같이 왕자로 있던 형제들을 보러 나갔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11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 분명하게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형제들을 보기 위한 목적으로 나갔는데 모세의 형제가 누구냐? 바로 고되게 노동하던 히브리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린 여기서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히브리 사람들을 자신의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의 왕자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지위와 특권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엄청난 교육, 또 좋은 음식들, 안락한 생활을 지난 40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자신도 역시 히브리인이다라고 하는 그 민족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모세가 40세가 될 때까지 나도 히브리인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간직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 요게벳의 영향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물에서 건짐을 받는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어머니 요게벳 밑에서 젖을 뗄 때까지 양육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렸죠. 아마도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에게 젖만 먹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또 히브리인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그에게 분명하게 심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왕궁에 와서 지내는 동안에도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길 수 있었던 것이죠. 11절 말씀 제일 처음을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때 모세의 나이가 40세였는데 40세가 되기 전까지는 장성하지 않았다가 4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장성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면 뭔가 좀 어색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여기서 장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찼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이제 모든 것이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나이가 찬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면 그 준비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도행전 7장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또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 40세가 되었을 때 형제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볼 생각이 났습니다. 40세 전에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다가 40세가 되었을 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전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죠.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스라엘 고대계 노동하고 학대받는 그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만 40세가 되기 전까지는 그들을 어떤 도와주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하기에는 아직은 준비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이제 40세가 되었을 때 이제는 그들을 도와주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할 만한 준비가 되었다, 장성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돕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이 노동하는 현장에 그들을 보기 위해 찾아갔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모세의 이러한 모습을 믿음의 행동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왜냐하면 애굽에서 누렸던 모든 지위와 특권, 영광의 길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고난의 길을 선택한 것이 모세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 행동이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모세의 행동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연히 나갔던 것이 아니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위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나갔을 때 모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무엇이었냐면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을 때리면서 학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어떤 애굽 사람, 또 한 히브리 사람, 모세가 전부터 알던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처음 보는 애굽 사람, 또 처음 보는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언어를 보면 이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만약 모세가 원래부터 이 사람들을 알고 있었다면 그 애굽 사람 그리고 그 히브리 사람이라고 표현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표현하지 않았다는 것은 처음 보는 애굽 사람이었고 처음 보는 히브리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도 히브리 사람을 학대했던 이 애굽 사람은 그냥 우연히 지나가던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던 감독관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세가 방문한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되게 노동하고 있었던 그 강제 노역의 현장이었기 때문이죠. 아마도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었던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짓고 있었던 그 현장을 방문했을 것입니다. 이 말은 애굽 사람에게 학대를 받았던 그 히브리 사람도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히브리 사람을 만나서 학대를 받았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도 역시 누구냐? 강제 노역의 현장에서 고되게 일하고 있었던 히브리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결국 모세가 본 현장은 무엇이었냐? 그냥 단순히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장면을 본 것이 아니고 바로 강제 노역을 감당하던 히브리 사람이 애굽 감독관에게 심하게 얻어맞으면서 학대를 당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본 거죠. 이 장면은 한 히브리 사람이 그저 학대를 받는 장면이 아니고 사실은 더 넓게 보자면 히브리 민족 전체가 애굽 왕에게 또 애굽 사람들에게 학대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적인 그 고되고 학대받는 모습을 대표해서 보여주는 현장을 바로 모세가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였는데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이유도 그저 그 애굽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그리고 그 히브리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그들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이 아니고 바로 자신도 역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그리고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사랑 그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 모세가 가졌던 이 마음을 저와 여러분도 갖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나도 히브리인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이었죠.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아까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그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데서 더 넘어가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을 바라봤고 또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며 학대받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아파했고 그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을 모세가 품었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모세는 그저 이러한 마음만 품었던 것이 아니고 이 마음을 실현에 옮기기 위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누렸던 그 모든 지위와 특권들을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의 삶은 정말 모든 것이 보장된 삶이었습니다.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나일강에서 모세를 건져다가 아들로 삼았던 공주의 이름은 하셉수투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셉수투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모세는 무남 동료였던 하셉수투의 유일한 양자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계속 이 모세가 애굽인을 쳐 죽이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모세는 훗날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모세가 포기했던 것, 모세가 내려놓았던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 위해서 포기하고 내려놓은 것들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가 보여주었던 그런 선택과 결단이 하나님의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자기 백성을 보면서 남의 일처럼 여기지 않고 그것을 나의 일로 여기고 그들을 돕기 위해 영광의 길을 버리고 고난의 길을 선택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도 이런 모세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욱더 아름답고 건강하고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기를 꿈꾸며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통치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에게는 또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는 이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큰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는커녕 하나님의 영광이 땅바닥으로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 돌아와야 하는데 새로운 사람들이 돌아오기는커녕 기존에 있던 사람들도 하나하나 떠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심은 오로지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에는 큰 관심이 없고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세상의 낙을 누리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그저 관심만 조금 있을 뿐 이 일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과 포기와 고난도 감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들을 참 많이 하고 있지만 도대체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돌이켜봤을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참 한다고 말하기도 부끄럽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인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무너지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라가 무너지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지위와 특권들도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나라가 있기에 백성이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결국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도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이 일을 위해 애쓰고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신 분이 누굴까요? 또 모세에게 같은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과 안타까운 마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부어주신 분이 누굴까요?
물론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그것을 물려받았겠죠. 그러나 결국 요게벳을 통해서 이 마음을 심어주신 분, 모세에게 이 마음을 심어주신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정체성을 가지고 그 나라를 꿈꾸며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우리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실 분도 역시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가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저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대한 꿈과 비전과 소망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가는 것이 마치 내가 무너지는 것처럼, 내 가정이 무너지는 것처럼 여기게 하시고, 안타깝게 여기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나를 세우기 위해, 내 가정을 세우기 위해 힘쓰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힘쓰고 노력하고 또 때론 희생하고 포기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서울에서는 대규모 연합 예배와 기도회가 있습니다. 간절히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이 예배와 기도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에 무관심했던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함께 가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오늘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그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힘쓰며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안 끝났네요. 네.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아볼 생각을 가졌던 모세. 그리고 게다가 바로의 그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자처했던 모세의 눈에 비친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는 그 장면은 모세 입장에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화가 난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일 만큼 그렇게 절제력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좌우를 살펴보았습니다. 대충 보지 않았겠죠. 아주 자세하게 살펴봤을 겁니다. 사람이 있나 없나 아주 자세히 살펴봤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에 감추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탄로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바로 모세의 행동은 탄로나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처럼 여겼지만 사실 그 현장에 바로 학대받았던 히브리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모세가 했던 행동은 다 소문이 나고 말았죠. 다음 날 똑같은 현장에 나가서 히브리 사람끼리 싸울 때 그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모세는 자신이 한 일이 탄로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정말로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이 계셨는데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에 모세의 행동은 결국은 탄로날 수밖에 없었죠. 모세가 형제들을 향해 품었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선한 마음이었습니다. 모세가 형제들을 위해 영광의 길을 버리고 고난의 길을 선택했던 모세의 행동은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을 쳐 죽인 모세의 행동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도 자신의 행동이 옳지 않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옳은 일이었다면 좌우를 살펴 사람이 있나 없나를 보지 않았겠죠. 만약 주변에 사람이 있었다면, 좌우를 살펴봤는데 사람이 있었다면 모세가 애굽 사람 죽였을까요? 죽이지 않았겠죠. 사람이 없으니까 죽인 거죠. 모래 속에 감췄다는 거 떳떳하지 못한 거죠. 다음날 자신의 행동이 탄로났을 때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 그리고 바로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미디안 강으로 도망갔던 것, 결국 모세도 자기가 한 행동이 옳지 않은 행동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모세의 행동이 옳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모세는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사실 사람이 있나 없나 좌우를 살필 것이 아니고 위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계셨던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행동을 하게 된 것,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가 스스로를 생각할 때 자신을 대단한 존재처럼, 뭔가 특별한 존재처럼 여겼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7장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였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 모세는 자신의 행동을 이렇게 스스로 해석하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세는 이런 마음을 품었지만 백성들은 그 마음을 깨달아주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모세의 손을 통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맞았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일들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자신이 했던 애굽 사람을 죽이는 행동이 하나님이 자기 손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다라고 평가를 내렸던 이유는 결국 내가 그만큼 특별한 존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지난 40년 동안 부족할 것이 없이 모든 교육과 특권들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처럼 모세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 정도면, 애굽에서 40년을 훈련받고 교육받은 나 정도면 내 힘과 능력으로도 충분히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자신의 혈기와 능력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던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다가 결국 자신의 뜻을 따라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교만하고 경솔한 행동이었습니다. 결국 모세는 이 행동 때문에 미디안에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자로 생활하면서 내가 특별한 존재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만한 생각들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실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자세가 있다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무언가 결정하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형제들을 향해 품었던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매우 선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위해 영광의 길을 버리고 고난의 길을 선택했던 모세의 행동은 분명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을 따라 믿음의 행동을 할 때에도 우리는 철저하게 내 힘과 능력과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좌우를 살펴보지 말고 위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눈치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너무 눈치가 없죠. 하나님 눈치 좀 봐야 되는데 너무 하나님 눈치를 안 보는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주인 되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이 생각이, 내가 하는 이 말이, 내가 하는 이 행동이 과연 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시는 일일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일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를 고민해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 자리에서 멈추어서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렸으나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 뜻을 알려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행동하되 내 힘과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